출애굽기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67문답부터 69문답까지 10계명의 제6계명을 두고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인가 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6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을 보존하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너무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일반적인 것, 윤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작은 규칙이나 법들을 그냥 쉽게 어기거든요. 하나님 자녀 이런 거 괜찮아. 아니에요. 그러면 습관이 돼가지고 큰 이제 일탈행위도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생각해 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일반적인 사회 규범 같은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주는 책이에요, 성경. 그 66권의 성경이 물론 장절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체를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관리했던, 그러니까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삶의 원리가 지금 무너져 있거든요. 몰라요, 사실은.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종교의 방향이 뭐냐면 오늘 행복해지고 오늘 문제를 해결받고 오늘 어떤 대단한 신적 영향력이 나타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과 조건을 막 만회하고 해결받는 것, 이게 궁극적인 막 신앙행위라는 목적이거든요. 특히 뭐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믿었더니 그런 결과가 온다, 올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맞춰 있다면 다른 종교와 차별성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종교적으로 따지면 약간 열등한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 왜죠? 여러분 불교 이론 같은 거 보세요. 우리는 막 복 받고 행복해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버리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무소유,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오욕 칠정이나 막 108가지 번뇌에서 해방되려고 계속 그 뭐죠, 염주를 돌리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수행을 하거든요. 목회자들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큰 목회, 막 대단한 성도들 막 그런 분위기, 이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불교에서 그 고승들은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암자에서 조용히 부처님의 자비심에 귀의하거든요. 제가 볼 때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가 없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종교를 더 훌륭하게 보겠어요? 불교를 훌륭하게 보고. 막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막 찬양하고 막 어마어마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행사하면 좋게 생각하잖아요. 불신자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니냐. 지금 코로나 이 사태 또 뭐 다 죽어가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말이지 전쟁이라서 몇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뭐 자기들은 저렇게 좋냐, 이런 시각으로 보거든요. 뭐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갈등 구조 속에서 또 극단적인 어떤 방향을 쓰는 교회들이 또 많잖아요. 굉장히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는 종교 축에도 못 낀다. 그리고 굉장히 큰 교회일수록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개인 사유화되는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보다 목회자 개인, 목회자 가족, 선교도요, 목회자가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 많이 하고
목회자가 인정 안 하면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솔직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쉬었으면 좋겠다.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주일날까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오면 또 인사해야 되고, 포럼 시키면 얘기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예전에 그 끝나면 또 1박 2일로 어디 그 숙소 잡아가지고 또 뭐 메시지 듣고 뭐또 서로 그 끝나야 이제 쉬거든요. 저하고 친한 선교사들은 제발 좀 이런 시간 좀 잡지 마라. 합숙하고 선교사 대회만 해도 힘들다고. 아니, 조용한 뭐 펜션 같은 거 좀 잡아줘서 한 2, 3일 한국에 온 김에 좀 한국 자연도 좀 느끼고 쉴 수 있게 해주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저는 따로 몇 명 모시고 이렇게 한 1박 2일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쉬고 그러면 제일 은혜가 같다. 이게 속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놓치면 모든 것이 그냥 행사인 거예요.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동원해서라도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들인 거죠. 예배, 모임, 훈련,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중심을 안 놓치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이거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행사를 다 주관하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막 시험 들어요. 재정이 뭐 어떻게 쓰이네. 선교사들은 막 이런데 어떤데. 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사 같으면 재정 생각하지 말고 진행해야 되잖아요. 우리부터 헌신해서라도. 근데 막 돈 계산하고 막 재정이 있네 없네 뭐 이거는 줄여야 되네 말아야 되네. 요번에 주일날 행사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아이들 막 준비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후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헌신을 하면 안 되나 막 중직자들 이러고 왜냐면 재정을 생각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요번에 차고 넘치니까 그 마벨리아 비싸잖아요. 그 뭐지? 뷔페. 그 안양권에서 그래 비싼 쪽에서 가는데 거기에 약 100명이 갔어요. 분이 식사에 갔어요. 장로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 헌신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우리 할 수 있는 역량 하에서 헌신하면 나머지 하나님 하십니다. 저는 7천 음악회 진행하면서 다 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다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순종해보는 좀 천주교에서는 복종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순종하는 길에 같이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순종 안 해도 돼요. 우리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분들은 이 축복을 모르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나중에 물어보면 알려줘야죠. 안내도 하고. 성경을 볼 때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다. 근데 영적인 부분은 구원받아도 잘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영적인 부분이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실제적으로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요? 하늘 배경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이 배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끼고 뭐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한 이 내용이 내일 당장 응답되기도 하지만 30년 뒤에 응답되기도 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저는 모르겠는데 말씀 전체를 통해서 깨달은 답은 뭐냐면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시간표를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이 개인의 내가 기도하던 대상자의 시간표가 30년 뒤였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죠?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사람이 어떻게 낙심을 안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일주일 뒤에 응답이 와도 낙심이 돼요. 내일 응답이 안 오면. 당장 나는 급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믿음이구나. 오늘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단한 어떤 사회적 규범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왜 이 말씀을 광야길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살인자를 그냥 둔다면 막 강도하다가 살인하고 또 강도를 하기 위해서 살인부터 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광야길 걸어갈 때 200만 명이니까 법을 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만든 것이죠. 이 법은 행한 그대로 처벌하는, 구약의 율법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율법대로 심판하고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이런 일반적인 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적인 눈으로 볼 때 굉장한 답이 나옵니다. 왜 살인을 하게 될까요? 사람을 살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나를 살인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살인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한다는 것은 복음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임의로 막 행사하는 겁니다. 죽고 싶은 생각은 다 있죠. 너무 힘들면. 그럴 때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실행에 옮긴다? 복음적으로 볼 때는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냐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삶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죽어야만 끝나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원한 천국, 지옥 배경이 있다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다가 극단에 몰리면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막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되면 좋은데 더 영원한 고통의 시간이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데 몰라요.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배경이 있다는 거. 이 배경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축복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믿음이 허락돼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나왔거든요. 교회 안 가면 두드려 맞았어요. 어제 어버이날 주일날 못 가가지고 이제 어제 4시쯤 가서 이렇게 식사 좀 하시라고 하고 이렇게 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3년 만에 처음 가요. 코로나 때문에 막 저희 아버지가 암 수술하셨기 때문에 간암 수술하시고 막 극도로 조심하시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뭐 이렇게 하더니 하루 종일 기다리셨다 그랬더라고요. 어머니가 얘기하시고 뭐 마스크 싸놓고 노인정에서 받고 계란 2판 싸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처음으로 제가 좀 외람되지만 두 분을 위해서 목사니까 축복기도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두 분이 딱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축복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감동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청소년기의 그 시절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멘 아멘 하고 기도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국에도 건강 지켜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부모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게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집안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뭐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지금 새로 이렇게 오시니까 어머니가 오래됐는데도 대면대면해요. 우리 뭐 형제들하고도 좀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삐져가지고 우리 애들은 그 형제들은 근데 아무튼 저는 고맙잖아요. 저희 아버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니까 70한 중반 넘으셨나? 저희 지금 어머니가. 근데 주식의 고수예요. 직업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로 이제 생활하시고 저희 강남에 집이 있기 때문에 세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택에 대한 세금. 천문학적이에요. 근데 그거 다 감당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대충 경제를 조금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툭툭 얘기해 보니까 그 수준이 아니라 되게 고수예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안 그러면 이 어려운 형편에 그래도 제가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계란 2판이라도 사주시니까. 그게 다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한 거는 기도해 주시는 배경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제가 절망의 순간이 온다거나 아니면 막 목회자로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어떤 선택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철이 들어서 봤더니 그 부모님들의 기도의 배경입니다. 저희 장모님도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몰라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배경의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죽였다, 살인자다, 이거 이전에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모든 인생관 속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게 살인, 죽음입니다. 그냥 자연적인 죽음, 사고보다도 살인은 특정한 영적 행위거든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 극단을 띠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살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복음적인 눈으로 오늘 이 말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도 보면 형이 동생을 죽이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의 가장 중요한 핵이 뭐죠? 미움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한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증오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들어있으면 궁극적으로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조성이 되면 살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 자기를 살인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수준으로 봐야 되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살하거나 남을 죽인다는 것은 보통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다 힘든데 대부분 견디거나 극복하잖아요. 그런데 힘든 그 문제가 미움과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그게 어떤 상황과 만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힐 때 그때 살인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그 정당방위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밥 먹듯이 살해하거든요. 지금 어떤 정치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은 몇만 명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켜요. 그것도 석유를 중심으로 달러 경제가 움직이잖아요. 전 세계가 석유,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산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로 다 결제하는 예전에는 금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지금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이걸 좀 깨려고 하는 시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몇만 명이 뭐 어려움 당하고 죽었다. 이건 눈도 깜짝하지 않고 옛 영광을 일으키려고 미국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려고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작전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나쁜 건 미국이에요. 셰일가스라고 그걸 개발해서 팔으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예전 석유값으로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석유값이 굉장히 뛰었잖아요. 지금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좋고요. 예전 루브라 확 전쟁을 했을 때 떨어졌던 게 원래대로 올라왔고요. 오히려 러시아는 부자 됐어요. 이 전쟁 때문에. 재고 무기 다 쓰고. 미국은 석유값이 또 올라가가지고 산업이 다 일어났어요. 인플레가 막 높을 정도로.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러시아 거 안 쓴다 뭐 이렇게 하니까 미국 거 갖다 또 쓰잖아요. 전쟁을 끌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자들이. 또 미국은 중간선거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뭐 전쟁에 막 이러면 이제 뭐 하나 되고 이렇게 좀 집권하는 분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 끝낼 것 같아. 그리고 저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법 개정하거든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이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을 눌러야 되니까 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완전히 봉쇄한 거. 이거 안 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경제에 신경 안 쓰거든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집 밖에 못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정치자들은요 완전히 영적 문제화 된 겁니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10년 못 갑니다. 근데 막 거기에 막 혈안이 돼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사람도 없는데 막 악수하잖아요. 제가 볼 때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좀 이상해요. 그 사람의 이 욕심이라는 게 영적 문제가 되면 수만 명을 죽이면서도 자기가 꿈꾸던 것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살해했다, 한 명 죽였다 이게 아니라 전쟁, 테러 이런 것들은 더 심각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릴까? 뭐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 막 폭격으로 죽이고 말이죠. 응?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거는
별일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에게 딱 사로잡히면 특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 문제가 되기 전에 뭘 해야죠? 알려줘야죠. 그 사람 속에 있던 분노, 그 사람 속에 있던 미움, 갈등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분위기상 은혜를 받기도 하고 분위기상 뭔가 이렇게 사명적으로 가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감사가 회복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나 비슷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 그 속에 있던 게 또 확 분노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 비춰보면 그게 아직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끝났는데 나는 그 언저리에 아직도 있는 겁니다. 완전히 끝내버리셔야 돼요. 그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데 내가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내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으로 막 살인하는 일을 한다.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발전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넘어섰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왜 자녀를 가지고 막 꼽는 줄 알아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애가 커야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불안한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각자의 인생이 있는데 자기 인생의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수록 꿈이 빨리 형성이 되거든요. 시행착오를 부모가 막아버려요. 좋은 길로만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좋은 길이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래서 연결해준 사람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안 맞으면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오더라도 자기가 순응하고 또 거기서 극복해 나갈 힘이 어릴 적부터 생겨야 되거든요. 뭐 복음을 떠나서 이게 전 세계 교육 방법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뭘 바라보도록 하죠? 그래도 안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엄마 아빠 인생을 보지 않느냐?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와 또 다른 인생관을 갖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지 못하면 저 살인한 사람, 저 폭력적인 사람, 성격 이상한 사람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두고 그 부분을 꺾어줘야 돼요. 사단이 집요하게 저 막 마음의 분노와 미움 저거를 활용해가지고 저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묶고 있구나. 결국 자녀에게까지 그거를 막 쏟아내고요. 또 교회 가서도 중직자가 되잖아요. 중직자로서 중요한 일을 맡으면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팍 가시처럼 쏟아내요.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죄송한 일이지만 예를 들어야 되니까 제가 본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해외에서 자녀를 키우다가 돌아왔어요. 해외에서는 이게 좀 오픈해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면서 아이들이 잘 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이고 발표도 잘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전도 캠프라는 걸 하고 아이들을 간증자로 세울 때 그 아이를 세웠나 봐요. 온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부모들이 쟤 누군데 세우냐. 우리 애는 전도제자인데 왜 우리 애를 안 세우고 저 뜬금없는 굴러온 돌이가 어디서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애들을 띄워놓고 세우냐고 그걸 교육자한테 막 얘기하고 그 애 간증한 애 부모한테 막 얘기하고 그러더래요. 이분들이 다 오직 예수예요. 다. 그럼 그게 뭘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제가 볼 때는 복음의 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대단한 어떤 엑스타시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애가 돋보이고 내가 돋보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막 전도자고 막 여기에 막 혈안이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지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영향권 안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확립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물음표가 찍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전달됩니다. 결국 그 영향력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그 장본인이거든요. 오죽하면 아버지 멱살까지 잡았는데 네? 무슨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어느 날 제가 그거를 100% 인정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제가 이게 최근에 이렇게 다시 해보게 되면서 굉장히 낙심될 때가 많았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현장에 가서 떠들기만 해야 되냐.
언제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막 정말 그 막 대단한 일을 좀 할 때가 언젠가. 뭐 이발소에서 항상 우리 저 깎아주시는 분 있는데 이제 염색하셔야 되겠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계속해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계속하는 순간 언제쯤 나는 펼쳐볼까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게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 계신데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모세 한 사람 뒤에 출애굽의 역사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가 있는데 이 한 사람의 인생 뒤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언약의 여정이 있다는 게 안 믿어지면 막 조급해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광야길 가는 그때에만 주었던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도 붙여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모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어마어마한 살인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지금도 동일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그때 기록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말세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조건들과 지식의 내용도 변하지만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춰야 돼요. 자살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내용 속에는. 그래서 테러, 살인, 전쟁 이것을 두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붙잡아야 될 텐데 세 번째로 왜 이 살인과 자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폭증하고 있을까? 과거의 시대보다 지금 굉장히 삶의 조건과 환경들은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은 살인하는 일, 자살하는 일이 점점점 증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증하고 있을까? 요즘은요, 여성분들도 무섭더라고. 뭐, 이은혜 씨인가 뭐 그런 분들 하는 거 보면, 야, 참 심각한 정도를 떠나서 무섭다 싶어요. 아예 그런 계획을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 발전해서 범죄자들을 뭐 이렇게 처벌하는 법이 있어도 그 법을 가지고 이 살인과 자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금하고 있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교육의 수준이 월등해도 오히려 우리나라가요, 좋은 나라입니다. 여성분들이 그래도 저녁 시간, 밤 시간에 그냥 다녀도 괜찮잖아요. 미국, 유럽, 큰일 나요, 큰일 나. 완전히 심각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한테도 심각한 범죄 저지릅니다. 그리고 총이 있어요, 이 나라. 아프리카도 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이라는 환경과 만나니까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는데 오늘 나한테 안 좋게 가방에 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루에 70건 이상씩 총기 사고가 나요. 안 무서우세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조승희 그 총격 사건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해봤거든요. 오늘 말씀 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막 어떻게 해서 유학을 가잖아요.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유학까지 가족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거. 어릴 때부터. 그럼 거기 가서 뭐 경제 여건이 아주 월등하지 않으면 명문 사립학교 못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학교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거의 애들이 어릴 때부터 마약하고 막 무슨 파티 문화에 막 또 유색인종 막 이렇게 왕따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걔가 거기에서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들은 맞벌이해도 살기는 건 미국은 캐시 문화니까. 거기서 얼마나 일했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방치했겠죠. 분명히 청소년기가 되면 기숙학교 같은 데 보냈을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안 맞지. 나름대로 교회도 갔다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복음의 메시지도 못 들었지. 율법으로 판단만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발한 거죠. 어느 날 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쏴 죽인 겁니다. 본인도 자살했죠. 이게 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사회 전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심각한 거는 저도 그랬지만 어릴 때 남자아이들은 주로 장난감 중에 10개 중에 8개, 9개는 뭐예요? 총이에요, 총.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이는 게임. 요즘 뭐 인터넷 게임, 뭐 게임들 보면 다 막 슈팅 게임 다 죽이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군대를 막 쏟아붓고 막 그 방해하면 엄마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총기를 금지해서 다행이지. 군대 가서 이제 총을 딱 잡았을 때 괴롭히는 뭐 우리는 그 견디는데 보통 사람은 이 영적 문제가 확 드러나는 사람이 이제 쏴버리는 거죠. 수류탄 터뜨리고. 이게 가정 교육을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살인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 배경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법으로도 교육으로도 가정교육으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은 경쟁에서 이기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뭐 훈장님이 맹자왈 공자왈 할 때 뭐 인간교육을 시킨 그런 교육은 없거든요. 모든 경쟁에서 빨리 선점해서 내가 그 자리에 빨리 올라가서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독점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금 학교에서 사회에서 하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따라가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인물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것들 다 죽어도 돼. 나처럼 노력 안 했으니까. 이런 괴물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감사해요. 사랑에는 지금 좀 하거든요. 저지에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복학했잖아요. 장학금 타려고. 전체에서 1등하면 장학금 탄대요. 500만 원이고 유럽 가려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막 생각도 많이 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집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 집 얘기를 하지 못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애나 어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가시는구나. 저 임 목사님의 가정은 부족하지만 저를 경험해 봐서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비교적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으로 저렇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만약 이렇게 전달이 됐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이나 우리 집사람은 희생당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의 가정이 좀 그런 약점은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영적 사실이 전달된다면 하나님이 저는 시키신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도 튀어나온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만 책임이 있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상한 사람,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몇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달라. 그게 범죄를 막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결론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내릴 결론이 뭔가 세상 법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습관이 돼서 결국 증오와 미움,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 있던 것과 안 좋은 영적 상태하고 만나면 폭발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음속에 뿌리 내린 증오와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몸에 안 좋아요. 건강에. 그리고 영적 상태가 안 자랍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특정 상황이 되면 또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런 감정까지도 상처까지도 끝났다. 안 그러면요. 암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미우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미워서 미움을 가지면 우리 자신이 손해죠. 교회 가서도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싸움의 상황이 되면 양보해 버리세요. 내가 빠지면 돼. 아시겠어요? 굳이 내 주장을 관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부족한 방법으로 해도. 이게 영적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겁니다. 살인하는 상황까지 가게 돼요. 스트레스보다 더 강한 게, 더 센 것이 미움의 마음. 혹시 여러분 주위에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간단하게 보여도 오늘 말씀이 이런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복음만이 해결책이다. 원인이 뭐죠? 영혼에 큰 상처가 나 있는 거죠. 그냥 정서적으로 상처가 나 있다면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해지면 끝나는데, 이게 영혼에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영혼에 불치병이 든 거거든요. 그 병을 사단이 공격을 한 겁니다. 누가 이것을 알겠어요? 우리가 알려줘야죠. 그래서 외롭고 어떤 중요한 한계 상황이 올 때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면 환경하고 딱 부딪혀서 사단이 장악해버리면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지 않는 교회는 10,000,0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이 볼 때 소용이 없다. 복음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목사는 10,000,000명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다만 한두 명이라도 이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고 원인을 알려주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방되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원인부터 가르쳐 줘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힘드냐면 이 자존감이 회복이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이 축복을 알게 되도록 우리를 완전히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존재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너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고 인도해. 이것만 마음속에 딱 생각이 들어가도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자존심을 사람에게,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우리보다 더 월등한 사람에게 말로, 분위기로 너무 깨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존재. 우리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 하실 만큼 중요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은 그래도 인생의 어떤 태도와 경륜이 있어서 이기지만 아이들은 못 이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아이들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예, 괜찮아요. 믿으세요. 아이들을 믿지 말고, 그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을 믿지 말고 그 아이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니,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100% 그렇게 하세요? 못해요. 화날 때 막 퍼붓기도 합니다. 그래도 돌이켜서 이 중심으로 또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훨씬 내가 퍼부을 때보다 믿음의 얘기를 한두 마디 건넬 때 변화되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문화권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복음의 중심이 있으면 지금요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 나는 몰랐어요.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렇게 참 힘들게 살고 있고, 뭐 부부 문제,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개인이 영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교회 가면 좀 나아질까 갔는데 막 그런 구조만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막 지시하고 뭐 해야 되고 절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제일 맞는 게 뭐냐면 천주교래요. 천주교.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회화적 요소로 막 웅장하고 막 거룩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마음에 좀 이렇게 진정이 된대요.
근데 막 교회는 막 너무 힘들대. 좀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도 그렇지만 부자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그분들 중에 몇 분을 특히 저희 교회로 옛날 그 교회 건축하기 전에 교회로 안내했는데, 목사님 죄송한데요. 너무 수능 맞아서 못 오겠어요. 막 이렇게 자리 막 이렇게 막 성경책 놓고 막 그럴 때 아주 옛날에 그 일명 폭탄 맞은 교회라고 하는데 화장실도 그 하나 침을 오라고 하지 마세요. 못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다고 그 사랑의 교회 때 안내해드렸는데 가보니까 어때? 사랑의 교회는 좀 은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살인하지 말라. 너무 당연하지 이러고 지나가지 마시고 사람들은 지금 살인의 현장 또 자살의 현장 이런 폭증되는 영적 문제 현장 속에 놓여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바라보고 도와야 될 것인가 중요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도록 체험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살인과 자살과 또 전쟁과 또 테러와 재난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속히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배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